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 민족에게 매우 뜻깊은 주간입니다. 바로 강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주간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36년 동안의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어서 드디어 그토록 열망하고 소망하던 자유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 광복을 위해서 온 민족이 독립의 그날을 열망하며 기다리며 준비했고, 수많은 애국 투사들이 이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들의 숭고한 노력으로 마침내 이 나라에 찾아온 이 해방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 수많은 이들이 눈물로 기다리며 희생하며 준비했던 그 모진 세월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님의 다시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에도 중요한 날을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맞이하는 일에는 얼마나 우리가 더 열심을 내고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늘 깨어서 그 오실 주인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준비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출산에서부터 장례까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을 준비하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이사와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꼭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주님을 다시 만날 준비에는 우리가 무관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소홀히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이 언제일지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이는 일에는 열심히 준비하지만 보이지 않는 일은 미루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일지 모르는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준비를 소홀히 한다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지만 현실의 불안과 그들을 핍박하는 박해 속에서, 그들을 위협하는 위협 속에서 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주님은 곧바로 말씀의 초점을 깨어서 준비하는 삶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세 가지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려움을 넘어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적은 무리라고 부르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들은 영향력도 없었고 또 힘도 없었고 또 많은 재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확실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능력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한 장교가 거제도 포롱 수용소에서 젊은 병사 한 명을 극진히 돌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장교 한 분이 아니 왜 그렇게 그 북한 병사에게 극진히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장교가 하는 말이 그 병사는 내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게 남과 북으로 이념적으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뉘어서 적군이 되어서 서로 다른 군복을 입고 살아갈지라도 자신의 아들을 돌보는 기쁨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준비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이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신앙의 준비를 위해 내일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하늘에 두며 준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앙인들은 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늘 하늘에 두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가치관의 전환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세상의 보물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 사고, 건강의 문제로 우리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화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보화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박해와 강제 이주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쉽게 옮길 수 있고 가치가 오래 유지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나 금융망을 통한 재산 보관을 중요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토지나 곡물보다 금방 당장이라도 가지고 떠나서 현금화할 수 있는 금이나 보석이나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은밀한 장소에 보관하고 또 그것을 한 곳에 모아놓는 게 아니라 분산해서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물을, 이러한 기중품들을 집안 은밀한 곳이나 금고 그리고 땅에 묻어서 보관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보물을 비단 주머니에 넣어서 보관을 했지만 아무리 철저히 관리한다고 해도 도둑이나 또 녹이 슬고 좀의 위협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불안정한 보물 대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원한 보물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준비하는 삶은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보물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나의 물질과 시간을 썩어 없어지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깨어 기다리며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들어 있으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주님은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긴 옷을 입었기 때문에 급히 움직일 때에는 이 옷자락에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긴 옷자락을 띠로 묶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즉시 바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등불을 켠다는 것은 밤에도 깨어 있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장례식장 가보면은 밤 9시, 10시 되면 다 소등을 하고 상주분들도 그 안에 침실에 들어가서 다 주무십니다. 오히려 불 켜고 있으면은 장례식장 직원이 와서 불 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장례식장에 불 꺼지면 난리가 났어요. 그때는 무조건 장례식장 빈소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야 하고 촛불이 항상 밝아져 있어야 되고 상주들은 이 장례식이 다 끝날 동안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그렇게 빈소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불을 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상시로 깨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깨어서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혼례에서 신랑은 결혼식 날을 정확히 알리지 않고 준비가 되면 갑자기 신부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지금의 결혼 풍속과는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와 신부를 위한 들러리들은 한밤중이라도 불을 켜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왔을 때에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주무시고 계신다면 주님께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내일 오신다면 2000년을 기다리시다가 오시는 거예요. 2000년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구하며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쿨쿨 코를 골고 자고 있고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돌아왔을 때에 깨어있는 종은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인이 오히려 깨어있는 종을 칭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종을 앉히고 음식을 차려 섬긴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늘의 영광의 상급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 때에 세상 속에서 막연하게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즐기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마음도 하늘에 두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도 하나님께 딱 맞추어서 살아갈 때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 나날이 쌓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칭찬받는 자녀들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음은 단순히 눈을 뜨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로 마음을 깨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어 준비하는 종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시기를, 또 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준비하라. 눈 감고 뜨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온전히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을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이제는 믿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둡다고, 어둠이 나의 삶 속에 덮친다고 해서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헤치고 다시 찾아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깨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다리며 준비하실 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당장 오신다고 해도 이 세상을 떠나신 지, 하늘로 올라가신 지 몇 년 만에 지금 오시는 거예요? 2025년 만에 오시는 거예요. 주님 얼마나 우리 보고 싶으시겠어요? 주님 얼마나 이 땅에 다시 오고 싶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와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을 만났던 그 시대와 지금은 다르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조금만 가르쳐 주셔도 우리는 더 많은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날 우리는 잠자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로 깨어서 등불을 켜고 서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두려움보다 크고 주님은 약속보다 늦지 않게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 주님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이렇게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